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아직 베드로와 요한, 왜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지금 빈 무덤을 봤어요. 그런데 아직 뭔가 불확신 속에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 감정 상태에 있어요? 두려움에 차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었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럼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 다음은 자기들 차례가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방문을 굳게 닫았다라는 표현, 닫았다는 표현이 잠궈놨다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인 곳의 문들을 굳게 닫았다라는 표현이 19절에도 있지만 26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을 굳게 잠궜다는 표현을 특별히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요한을 통해서 이걸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야. 제자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이 유대인들을 향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문을 굳게 닫아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그 굳게 닫힌 문들을 통과해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머물렀던 그 방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 이 부분은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공통된 의견. 학자들은 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부활체 몸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셨다. 이 부분에서는 고신이나 순봉할 것 없이 대부분의 학자들과 교단에서 다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활체의 몸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육신, 그리고 만져볼 수도 있죠. 도마가 만졌으니까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부활체의 몸은 바로 물리적인 어떤 영역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분명히 문은 굳게 닫혀 있지만 그곳을 뚫고 바로 통과하신 그런 부활체 몸은 그렇게 닫힌 곳들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이 광경을 봤던 제자들, 이 광경을 봤던 제자들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전하면서 이렇게 문을 통과해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분명히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있잖아, 정말 살아나셨는데 우리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방문 잠궈 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뚫고 들어오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부활 소망이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자신의 삶에서 간증하고 나누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부활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교리가 있죠. 십자가와 부활. 다른 기타 어떤 종교들과도 차별화되어진,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었던 신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가장 초라하고도 볼품없는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온 인류,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진, 수많은 멸시와 천대들을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그 신이신, 전부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도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데 여기서 끝난 종교가 아니야. 여기서 끝나면 기독교의 종교를, 기독교는 그냥 희생의 종교입니다 라고만 이야기될 거야. 여기 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죽지 않는 것보다 죽고 부활한 영광이 더욱 크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더 큰 영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큰 핵심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 우리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함께 호련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건데요. 네, 저의 소망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춤을 추며 찬양하다가 뛰면서 그대로 점프했다가 무거워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점프한 상태로 그대로 들림만. 할렐루야. 이거 상상하면서 예배 한번 해보세요. 더 높이 뛰고 싶으실걸요? 주님을 찾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래. 점프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팔 불고 있어. 거기서 점프하고 있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같이 들림을 받네. 할렐루야. 부활 소망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죠.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부활 소망이라는 것은 실제이죠. 우리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들은 눈앞에 본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됐을 때 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지사님 선입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구름기둥, 담배 연기 같은 거 막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것만 상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한 이후에도 우리는 실제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썩어질 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부활체는 썩지 않는 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도 서로 알아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15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러한 구약성에 있는 그 모든 인물들도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관계들이 새롭게 정리될 거예요. 그날을 사모합시다. 네, 그래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배하지만 그날에 오면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영광. 네, 그 날을 사모합시다. 네, 그래서 다시금 오늘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면서 그래 점프하면서 찬양하다 주님을 맞이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문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마디가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아주 단순한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 에이레네는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쟁 상황에서 쓰였던 단어예요. 즉 1세기 당시에 도시국가들이 전쟁을 벌여요. 도시국가들이. 그러다가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하고 종전선언을 맺을 때 바로 이 에이레네를 외치면서 종전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전쟁은 끝났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지만 샬롬을 선포할 때 당신의 삶에 있는 영적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의미로 샬롬을 한번, 그게 샬롬 샬롬 두 번을 옆에 계신 분을 향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샬롬 여러분 많이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자주 선포하십시오. 네, 전쟁에 대한 종결 선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바로 이 평강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평강을 유지한다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의 감정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fear.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365번 정도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흥미롭죠. 제가 숫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시에 나타나는 숫자 이런 것들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어요? 네,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또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 상상해 보세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방문 잠궈놓고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죽으신 지 지금 며칠 때 된 거예요. 이제 지금 3일째 된 거니까 그러면 지금 뭐 해요? 장례 치르고 애도하는 기간인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슬픔에 빠져가지고 애도하고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 유대인들 향해 두려워해. 근데 주님이 갑자기 문을 뚫고 와. 문을 통과해 들어오셔가지고 딱 에이레네 휘민, 딱 이 단어를 딱 선포해. 너에게 평강. 아주 명료하죠. 네, 이 주님의 평강에 대한 선언.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오셔가지고 평강 에이레네 딱 외쳤는데도 제자들이 아직은 긴가민 거예요. 비로소 언제 기쁨이 터지느냐? 20절. 아직은 뭔가 조금 의심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지금 베드로, 요한도 그랬죠. 특히 베드로 빈 무덤을 보고, 심지어 마리아는 또 어땠어요?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았지만 그분인지를 못 알아봐. 그러니까 부활체의 몸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비로소 그분의 말씀을 풀어주시자, 말씀하시자 비로소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신 그분을 보고서 내 이름을 아시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딱 알아본 거예요. 네. 그래서 마리아도 제대로 못 알아봤고 베드로와 요한도 못 알아봤는데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샬롬을 선포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제서야. 그러니까 주님이 딱 아시고,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주님이, 여러분 부활체 몸이지만 부활체 몸 가운데 주님의 이미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못자국, 그 다음에 옆구리는 창자국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부활체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상처의 흔적, 이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지만 사실은 승리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처의 흔적을 보고서 비로소 제자들이 의심이 거치고, 자, 의심이 거쳐지고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손과 옆구리의 상처가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었지만 이것은 곧 고난의 흔적이지만 또한 승리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며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보이시자 제자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체 몸을 입고서도 영광스러운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통과하느라 겪은 아픔과 고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큰 상급의 반열에 있는 자들은 순교자들의 영광이에요. 복음을 위해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전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렇죠? 이 순교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배된 하늘의 상급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종종 나누는 얘기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만큼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갖느냐,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보다 지혜 있는 자는 길어봐야 100년 있는 이 100년
50년에서 100년 되는 이 시간을 위해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지만 지혜 있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투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욱 투자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심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투자하시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떤 그러한 박해, 어떠한 역경들,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후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급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세요?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합시다. 좀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주는 상, 인간이 주는 포상에도 우리는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우리는. 기쁨을 줘요. 하미도 어제 생일을 맞아가지고 생일 선물 누가 챙겨주면 벌써 기쁨이 확 올라와. 우리는 상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선물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실 상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자, 부활체 몸을 입고서도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과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어려움들은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재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 의심에 대한 부분. 즉 이 의심은 뭐겠어요? 믿음에 대한 테스트이죠. 두려움과 의심에 대한 영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그분의 평강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주신 평안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분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을 향해 선포합시다. 샬롬 샬롬. 아멘. 아멘. 자, 21절로 들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첫 번째 평강의 선포는 두려움을 깨는 평안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절에서 두 번째 선포하시는 이 평강은 파송을 위한 선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사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그분의 평안으로 찰 때 비로소 에베소서 6장에서는 복음의 신발 앞에 어떤 단어가 붙을까요? 네, 복음의 신발 단어 앞에는요. 그냥 복음, 진리의 어리띠 의의 흉배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복음의 신발 앞에는 한 단어가 더 붙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진리의 어리띠 의의 흉배 나오다가 갑자기 복음의 신발 앞에는 어떤 단어가 붙었다고요? 평안이 붙었어요. 여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신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저기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죽어서도 천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거예요.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확신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가 일터에서 여러분 너무 애쓰십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우리도 똑같이 열심히 일하지만 그들은 일하고 나서 노는데 우리는 또 일하고서도 여러 활동들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는 여러 수많은 섬겨야 될 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더 바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때는 연기도 해야 돼. 세상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음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주님은 평안으로 가득 차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움, 이런 표현이 있죠. 열심히 나를 삼킨다는 표현이 있는데 주님의 평강으로 삼킨 바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 막 나를 죽이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죽이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은이와 함께 얘기했던 기억이 나. 저에게 온 사울은 언제 떠날까요? 그때 사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관계적인 어려움, 꼭 더 핍박하고 재정적인 영역, 관계적인 영역, 그리고 수많은 영역.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운 상황 있잖아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자, 그 직장에 너무 힘들어. 그때 누가 오시는 걸 상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딱 그 사무실로 딱 주님이 들어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딱 오시는 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의 평안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생각에 대한 얘기도 정기쌤이 해주셨는데 생각에서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를 여기서부터 꺾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에서 지금 너무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들어오심을 상상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든 여러분 조금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있고 삶이 어려울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나 이렇게 이럴 때는 약간 자의적 해석 들어가도 괜찮아요. 약간 적용이라고 할 수 있지. 이건 오히려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견뎌내신 것처럼 우리의 주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시길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달라요. 왜냐? 자기 부인은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끝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기 부인은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주님이 앞에 한 단어를 넣으셨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영역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 십자가의 싸움이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보민이요 굉장히 집중해 주니까 제가 너무 고맙네요. 사랑스럽네. 아이 컨택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을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 가운데에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두 번째 평강은 사명을 위한, 위임을 위한 그러한 선언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양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양. 그러면 세상을 뭘로 표현하신 거예요? 늑대. 늑대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에 보내기 원하시는 거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부터 또 결단하십시오. 학교와 또 일터 가운데 내일부터 나갈 건데 주님 오늘 또 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시거나 아니면 일터에 가실 때 나는 오늘 또 평안의 복음을
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옆에 계신 분들이 또 인사합시다. 날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읍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러한 선포, 여러분 날마다 이 선포가 왜 중요하냐? 그 23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며 이르시다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요걸 이제 새 창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한참 예전에 기도원들 이렇게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기도원들에 가면 어떤 분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또 아마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침 확 뱉어가지고 사람 눈에 바르셨듯이 그래서 딱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 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어떤 그 관계, 주님의 그 모든 삶 인격을 닮아가야지 행동 자체를 똑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큰 주의가 필요하겠죠. 네,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네,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행하신 모든 것을. 그러나 어떤 사역의 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주의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하다. 네, 어떤 것을 본질적으로 따라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명확한 건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돼요. 주님께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시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이제 그러나 그 이후에 죄악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 새 언약을 여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이제 뭐라고 주님이 선언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어라?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또한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과 우리 속사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것은 다른 영역일 수 있다. 즉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단순히 교회를 갔다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 좀 과격한 표현이에요. 과격한 표현. 그래서 교회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배자의 삶의 여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보면 평강에 대한 선포, 평강이 임하면서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기뻐하고요.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실 때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내 의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그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 해도 그게 되지가 않아요. 결국 성령에 힘입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채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얼마나 담대해지면, 저 아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MBTI로 보면 저희는 원래 아이예요. 저희 아내도 아이고 저도 아이인데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저 아내는 아이예요. 아이형인데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바뀌어져 가게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여러분 거리 예배를 제가 13년째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거리 예배가 편할 것 같죠. 13년째 하지만 13년째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도하고 나가야 하고 13년 물론 즐거워요. 사람들은 모르지. 저는 누리면서 예배하니까. 그러나 13년이라는 시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을 극복하고 해.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잖아. 저는 아이형이에요 원래.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령님께서 저의 성품을 다지시고 바꾸시면서 어제 그래도 제가 좀 뿌듯했던 게 감사하게 우리 하음이가 그랬나? 나미가 그랬나?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해요. 교만의 의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의미로, 가정의 충만함의 의미로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성품이 완벽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사실 제가 부족함이 얼마나 많느냐. 운전하고 가다가 자 아빠 준비해. 왜냐 말을 안 하면 꼭 딴 데로 가요. 제 아내도 정말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같이 살면서 그 연약함을 아이들도 보고 아내도 우리 다 똑같잖아요. 가정 안에서 솔직히 다 연약함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수많은 연약함들이. 그런데 다른 영역에서는 실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자녀들의 입에서 성품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아이들에게 예배자가 갖춰야 될 3가지 계속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서 말하면 그 거짓 메시지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그래 애들이 다 보고 있다. 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바꿔가십니다. 나의 힘과 의로 복음조차도 나의 힘과 의로 온전히 전할 수 없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베드로를 보세요. 와, 베드로가 그 이전에 모습, 성령이 임하신 이후의 모습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날에 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사실은 그 이전에는 사실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번에 3,000명이 침례를 받을 때 했던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끌어와가지고 그 3장 설교 안의 내용에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명확하게 전하는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이네.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명확하게 선언해 주나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오늘 아까 정희쌤 그 단어 쓰셨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했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담대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들 향해 축복합시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더 담대해집시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제 23절이 오늘 포인트인데요. 이 23절을 굉장히 잘 해석해야 돼요.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교라고 하죠.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의 시간들이 있고 어떤 사제들이 갖고 있는 권한들이 굉장히 컸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너 이제 죄 사해졌어 라고 선언하면 진짜 죄가 사해졌다고 믿었던 근거가 사실 어디서 온다고요? 네, 그렇게 믿었던 이유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이런 해석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해석들을 굉장히 잘 해석해야 돼요. 여기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오라는 단어가 있고
이런 건 잘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천주교 신자들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그럴 때 유용할 수 있겠죠. 이거 변증이라고 하는데 사여질 것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있죠. 사여질 것이요랑 그대로 있으리라라는 이 두 단어는 동일하게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수동태는 특별히 우리는 어떤 단어를 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적 수동태. 이 의미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면 내게 있는 권위로 그 사람이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용서가 누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냐면 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행위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구교와 신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리에 더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선포해 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문맥 안에서 보자면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이제 파송하셨어요.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사람들이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거기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된 자들은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했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정리해. 이게 건강한 복음직권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거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것만이 아니라 자, 첫 번째는 지금 복음 전도 현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들의 죄가 사해지겠죠. 아멘. 그러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치 않는 영혼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라는 복음 전도적인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성서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해 봤을 때 이와 유사한 것 같은 표현이 마태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 합니다. 굉장히 저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단 2번 나오는데 그것도 마태복음에 2번 나옵니다. 교회는 해야 될 마태복음 먼저 16장을 먼저 볼게요. 교회의 기능은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필요하고 교회는 정말 뭐라고 할까 영혼 전도해야 되고 교회는 수많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교회에게 맡기신 가장 큰 위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19절 18절과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바로 이 표현이에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어디서도 매인데요?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먼저 오늘 이게 흥미롭게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지금 구교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천주교와. 천주교에서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사도라고 봐요. 그래서 초대 교황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베드로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이 부분을 이 반석이라 했을 때 이 반석을 어떻게 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봐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무엇을 주신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예수님 위에 삶을 세운 예배자들 삶 위에 주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제 바로 지금 이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봤는데 그러면 왜 개신교에서는 다르게 보느냐? 이 베드로에 쓰인 헬라어하고 그 다음에 반석에 쓰인 헬라어가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의 반석의 바위의 조각을 의미한다면 이 반석은 큰 바위를 가리키는 헬라어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시죠? 큰 바위의 한 부분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헬라어적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은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 놀라운 표현,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메어져, 묶여져. 우리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매듭을 풀면 하늘에서도 우르르 풀어져요. 근데 이러한 표현이 또 마태복음 18장 자, 이 18장의 17절을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교회 가장 중요한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요. 17절에서도 교회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다가 자 18절부터 20절을 봅시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마태복음 16장과 지금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우리 생각과 반대인 거예요. 우리는 먼저 주님이 풀어주셔야 우리가 풀린다 생각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게 네가 땅에서 풀어라. 그럼 하늘에서 풀린다. 네가 땅에서 매어. 네가 땅에서 묶어. 그럼 하늘에서도 묶여질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면서 말씀하시는데 18장에 가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어떤 거예요? 베드로 한 명만이 아니라 명백하게 진실로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르느니 할렐루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석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 이 천국 열쇠를 특별한 한 사람만 소유한 게 아니고 분명히 17절에서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열쇠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문제. 열쇠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문제고 열쇠가 있다는 건 알아도 사용할 줄을 모르면 그것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놀라운 것이 아무리 큰 문이요 물론 요즘은 자동키지만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지금은 물론 자동 버튼으로 열고 뭐 지문으로 열지만 열쇠가 문을 열잖아요. 열쇠는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열쇠가 큰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작은 열쇠가 큰 문을 엽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열쇠가 큰 문을 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열쇠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열고 들어가든지 어떻게든 열려고 부수려고 애를 써서 부셔도 안 열리는 문들이 있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부셔도 안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은 부수면 열립니다. 어떤 문은 부수면 열려요. 자, 지금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문들은 힘으로 내 노력으로 부수면 열려요. 어떤 문들은 내 힘으로 부수면 안 열려요. 열쇠로 탁탁 하면 열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했던 구약에도 인물이 나와요. 그게 또 흥미로운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매고 풀리는 열리고 닫히는 이것에 대한 이 결과가 언급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좀 기도할 준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자 22절 이 말씀은요 절대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온전히 이해가 어렵고
이건 선지서잖아요. 이건 상징적으로밖에 명확하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본문이 진짜 문자적인 의미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상징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문자와 상징의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들은 훈련이 좀 필요해요. 이것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이단들이 주로 장난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사야 22장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요. 2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찾으셨어요? 공통점을? 열쇠이지만, 자, 신약에서는 천국의 열쇠로 표현한 것이 이사야 22장에서는 어떤 집의 열쇠? 누구의 집의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로 표현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천국 열쇠. 그러나 다윗의 집의 열쇠이든 천국의 열쇠이든 이 열쇠 기능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열쇠로 닫을 수 있고 이 열쇠로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집의 열쇠, 그리고 천국 열쇠, 그리고 열쇠의 언급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자, 이 부분 보고 같이 이제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자, 3장. 자,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나눌 때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7교회 가운데 분명히 요한계시 1장에서 먼저 7촛대를 보여주시면서 이 7촛대는 곧 7 뭐라고 했죠? 주님이 직접 7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6장과 7장, 8장, 6장, 8장, 9장의 이 환난과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촛대가 몇 개만 남았다 했어요. 요한이 한번 보여주신 게 촛대가 두 촛대가 남았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7교회 모든 교회들 가운데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시거든요. 7교회 가운데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 성령이 교회들 같이 말씀 들으라 하는데, 7교회 가운데에 5교회 가운데에는 계속 책망의 말씀들이 들어가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분명히 7교회에서 박해와 고난, 또 바벨론의 유혹, 짐승의 유혹, 이런 걸 통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는 여정 속에서 7촛대가 2개 촛대만 남은 걸로 묘사가 되는데, 2, 3장의 7교회 가운데 중에서 몇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속 책망하시냐면 5교회. 몇 교회만 책망이 없다? 2교회만 책망이 없어. 이것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정말 다른 무엇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진짜 왜 이렇게 요새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얘기하는지 몰라.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이 1세기에도 많았죠. 근데 오늘날 참 많은 것 같아. 여러분, 다 미혹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미혹하는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이단적 사상뿐이겠습니까? 음란, 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바벨론화 시켜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봤듯이. 나도 모르게 분명히 주님께서 바벨론을 정복하시고 이스라엘 돌아가라 했는데 이제는 안 돌아가. 여기가 조서원이가 되는 거야. 바벨론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 멸망하는 걸 보고 오히려 울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인데,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2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그 2교회가 어디냐면 서머나 교회하고 이제 빌라델비아 그런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견디었다, 인내로서 견디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3장 7절 한번 읽어. 이 빌라델비아, 필라오,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이사야 22장에서 언급됐던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이 이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예배자의 족속이.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로 언급이 돼요.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맞습니까?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20장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주님이 그 이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통과하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고 상징적으로 숨을 내쉬면서 너희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돼.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이제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이 피움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고 기도하다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제자들은 이제 이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들의 죄가 하나님에 의하여 사해질 것이다. 그러나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의 죄가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천국 열쇠의 사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쇠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열쇠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배와 기도, 특별히 선포를 통해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또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선포 기도를 통해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셨다면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열쇠가 제가 왜 아까 기도 선포만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로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열쇠가 천국 열쇠인가 동시에 또 어떤 명칭을 갖고 있어요? 다윗의 집의 열쇠. 아멘. 다윗의 집에 스가랴 14장에 보면 오늘 본문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스가랴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날에 다윗의 족속을 일으킨다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찾은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죽은 다윗이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 부활의 본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거든요.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일터 가운데 나아가서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열쇠를 누가 먼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열쇠를 사용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담대함과 확신, 큰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심령 안에 저는 그래요. 왜 고난 주간만 슬퍼해야 하는가? 왜 부활주일만 억지로 기뻐해야 하는가? No.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감격 안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날마다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든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모든 의심들을 제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 주시는 평안을 받으십시오. 샬롬,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제 전쟁의 종식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 개인의 갈등, 내 개인의 마음 전쟁,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향해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샬롬, 샬롬. 내 영혼을 향해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내 이해를 넘어서는 평안, 내 삶의 상황과 내 삶의 무게를 넘어서는 평안,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내 모든 지각, 나의 깨달음을 넘어서는 평안,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시는 평안. 모든 두려움 끊어져 오직 예수 이름만에 승리 주시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네.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닫힌 문들을 통과해 들어오시는, 할렐루야. 저는 깨달았는데요, 우리는 이 열쇠를 그냥 어떤 사물로만 보지만 예수님이 열쇠예요. 예수님이 열쇠이세요. 그분이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열쇠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했죠? 예수님이 그 열쇠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이제 그 열쇠를 사용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이 열쇠를 사용하세요. 주님을 예배하면서 열쇠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학교를 향해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회사를 향해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일터를 향해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그리고 묶으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묶일 게 묶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풀릴 것이 풀립니다. 예수님이 열쇠이세요. 이것을 아는 자들, 거침이 없고 의심이 없고 확신 가운데의 열쇠를 사용할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열쇠이십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로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다윗의 집의 열쇠, 이 천국 열쇠를 사용케 하시고 주님이 곧 이 열쇠이시며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 열쇠를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그리하여 작은 열쇠가 큰 문을 열 수 있듯이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쇠가 없으면 열릴 수 없는 문들이 있듯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하나님이 열쇠를 예배와 기도를 통해 앞으로 사용케 하여 주시고 이 열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시며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히 우리의 천국 열쇠가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닫힌 문들을 여셨어요. 주님이 곧 열쇠이십니다. 굳게 닫힌 문들을 주님은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사용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의심이 막은 거예요. 의심이 막았던 거예요. 두려움이 막는 거예요. 즉 사실 내가 묶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 의해 묶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의심으로 인해 묶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묶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의심이 묶은 겁니다. 이제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오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이미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다윗의 집이 사용했던 열쇠,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다윗이 이 열쇠를 통하여 그의 삶 가운데 이김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듯, 오늘 우리 또한 이 열쇠를 지니고 계신 예수님, 그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이 열쇠를 사용하게 하소서. 선포할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선포하십시오. 선포를 통해 이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을 통해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고.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때때로 주님은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도록 하세요. 때때로 우리 주님은 내가 아무리 두들겨도 열릴 수 없는 문들이 있음을 경험케 하세요. 그래야만 내 힘으로 하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에, 그래야만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기에, 주님만이 드러나셔야 하기에, 주님만이 드러나셔야 하기에, 내 힘으로 다 열리며 내가 한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주님을 경험케 하세요. 인정합시다. 나의 힘과 나의 의로 불가능하면 인정합시다. 그러나 작은 열쇠가 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십시오. 할렐루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예배와 선포 기도를 통하여,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이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에서 이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임재의 순간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나눈 말씀처럼 이 천국 열쇠를 오늘 같이 사용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마커 집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사실 지난번 윌로브 집회 이후에 그 다음에 큰 교회, 다른 김해 지역의 다른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제가 아마 아셨을 건데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그 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왔어요. 우리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아도 좋아요. 그래서 보셨죠? 이번에 오에코스 이름의 교회 이름들도 다 뺐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순수한 마음의 부흥,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데, 저도 사실 웬만해서는 제 마음이 낙심치 않는데 그때 살짝 제 마음 인정합니다. 그때 이게 교회 연합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큰 교회는 될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 세례, 물론 큰 금액은 아니다 할지라도 시작된 거죠.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저는 너무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함께 우리 도시적 부흥을, 우리 영광임재 교회는 도시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부흥이라 하면 그냥 교회 몇 명 모입니까? 이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다수평 이동인데, 사실 그게 진짜 부흥일까요? 아니요. 진짜 그 도시가 살아야죠. 저는 그렇게 이 김해 땅에 주님이 세례를 행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4월 13일에 있을 이 김해 지역의 마커 초청 집회, 이 도시적인 차원의 집회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흥은 단순히 우리에게로만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누군가 부흥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죠. 아시죠? 저희 다 제 정도 같이 함께 여러분 다 헌신해 주셔서 이 집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제3의 장소에서 해야만 해요. 그래야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마음 편히 집회로 오고, 그래야 개척교회들과 작은 교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천국 열쇠를 이 시간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4월 13일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마크 초청 집회에 참여한 경남, 영남 지역의 모든 다음 세대와 예배자들이 모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영남 지역 각 교회들 안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예배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찬양에 대한 목마름이 풀어지고 각 교회들 안에 예배팀이 세워질지어다. 교회의 사이즈를 넘어 각 교회들 안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에 외형적으로 크든 작든 교회들 안에 연합을 풀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김해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김해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선포합니다. 왕으로 이 도시에 좌정하셔서 이 도시가 예수의 도시가 되어 다른 도시들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복음화율이 올라갈지어다. 김해 지역의 복음화율이 올라갈지어다.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이 김해 지역의 복음화율이 증가되어질지어다. 선포하며 이 열쇠를 사용함으로 순수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집회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돌파를 주셨네. 예, 돌파를 주셨네. 아멘, 아멘, 아멘. 오 주님, 우리 너무나 존귀한 아버지, 와, 너무나 존귀한 우리 영광인지교회 지체들, 보시를 섬기는 지체들, 와우, 한 교회를 넘어 우주적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 주님, 힘의 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심을 선포합니다.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힘의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선포합니다. 4월 13일의 집회를 통해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증거되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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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열쇠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오 거룩하고 진실하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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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좀 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앞에 묘사되는 주님의 이름 거룩하고 진실하사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 열쇠를 주셨는데요, 이 열쇠가 바르게 작동되고 원수의 참소를 극복하고 열려면 거룩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기 이 진실은 알레데야, 결국 거짓이 없는 진실됨. 이 두 가지가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삶을 거룩히 스스로를 구별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된 삶,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이 열쇠가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 너무나 존귀하신 주님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한 교회를 섬기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은 도시를 섬기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외관적으로는 작은 교회입니까? 외관적으로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는데 적어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도시를 섬기는 교회요, 대한민국 열방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부흥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부흥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옥합을 깨트리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부흥이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두려움으로 묶으려 하는 거예요. 원수가 의심으로 묶으려 하는 거예요. 원수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부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물도온 하인들로 부르신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야, 이 포도주가 진짜구나. 와,
그 기적을 물돈 하인들은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 가나오니 안치에서 물돈 하인, 이거 물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포도주가 됐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와, 여기 포도주 참 좋다. 와, 집회 참 좋다. 와, 임재가 깊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물돈 하인들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바로 그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에요. 주님이 주실 상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100년도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한 시간 동안 흐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물돈 하인들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미 부흥을 경험한 자로서 거룩하고 진실하면서도 정직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에 이 열쇠가 올바르고도 정확하고도 타이밍에 맞게 작동되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들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야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되, 아버지, 물돈 하인들의 사명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다 주실 것이니 주님, 그 상급에는 좀 욕심을 가져도 되죠. 주님, 그 상급의 만큼은 이 종도 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순수하고도 정직하게, 주님,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고 진실하사,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우리에게도 열쇠를 주사 우리 또한 주님의 거룩하심과 정직함과 진실됨 안에서 열쇠를 사용할 때에 주님,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가장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가장 낮은 곳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치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세에서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주님은 내세에서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놀라운 주님의 임재의 복과 여호와의 일공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선한 통로로 사용할 것입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이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는 부모, 우리의 가정의 한 지체들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할 건데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분들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을 여시라고 늘 기도하는데, 실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11시 예배, 저는 11시 예배도 똑같이 부흥하듯이 설교해요. 아이들 앉혀놓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지혜를, 총명을 여셔가지고 한두 명만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다 학교에서도 성적으로도 나타나고 열려져요. 계속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열쇠를 우리 각 가정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의 부모들, 중요한 거, 이 열쇠는 의심을 버려야 돼요. 이 열쇠가 만남 의심을 버리시고 두려움을 벗어버리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확신 가운데에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부모 세대를 한 명 한 명 이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구체적이고 진실하고 간절되게, 그리고 더 하실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 또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같이 선포하며, 주님 우리 누구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혹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의 지체들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복음을 받아들일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열쇠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열쇠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열쇠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께로 나올지어다, 복음을 받아들일지어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꿈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날지어다. 꿈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날지어다. 환경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어떠함을 의지합니다. 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보배를 담았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기 쉬운 존재이고 의심하기 쉬운 존재이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쉬운 존재이고 아버지, 신분으로는 거룩함을 입었으나 우리의 삶은 아버지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이 시간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정죄감이 떠나감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제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까라는 의심이 들었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모든 의심의 마음이 거쳐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윗의 집의 열쇠, 천국 열쇠를 오늘부터 사용합니다. 의심을 걷어내고 두려움을 걷어내고 평강과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향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열쇠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시간의 관점에 매여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낙심되어졌던 그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벗어버리고 주님의 관점, 주님의 때와 시간을 신뢰하면서도 그때가 당겨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통하여 기도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아버지, 이 천국 열쇠에 대한 계시를 더 열어 주옵소서. 날마다 이 열쇠를 작동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열쇠가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거룩함과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특별히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가 아버지 이 도시를 섬기고 또 앨범들, 예배 앨범들을 작업하고 또 이 아버지 감비아와 인도와 북한과 대한민국 열방을 넘치도록 섬기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제자들은 연약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직접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고 그리하여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하시고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의심을 제하시고자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기쁨을 풀어주시고 다시 평강을 선포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이 열쇠의 기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사오니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 위하여 날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준비되기로 결단하며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이 열쇠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작동시키고자 올바르게 작동시키고자 결단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며 신뢰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